네, 오늘도 여지없이 함께 하고 있는 축제교회 영어 성경 묵상입니다. 벌써 263번째이네요. 오늘은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네, 본문 볼게요.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 아래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막 같은 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셨으니. 쉬운 성경. 여호와께서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야곱 백성을 찾으셨다. 그들을 감싸주고 돌보셨으며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새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네, 쉬운 성경과 새 번역은 앞선 개역개정 현대인의 성경과는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개역개정의 그가 쉬운 성경 새 번역에는 야곱이라고 분명히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야곱 백성을 찾으셨다. 네, 이 정도 하고 영어 성경으로 넘어가 볼게요. NIV입니다. In a desert land. 네, desert land. desert면 desert고 land면 land이지 desert land라고 굳이 두 단어를 같이 다 표현한 것은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생명력조차 이어가기 쉽지 않은 곳인데 그곳이 땅이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 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영역, 그 면적, 땅, 사는 그 환경, 공간이 그와 대비되는 어떤 하나의 공간, 땅, 면적, 넓이로서 랜드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황량한 데저트의 땅, 면적, 그 공간, 그 넓이, 그것을 굳이 랜드라고 표현해 가면서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좀 은유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 전체, 하나님이 없는 인생 전체, 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어집니다. He found him. 앞에 있는 he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뒤에 나오는 힘은 그 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found, 찾으셨다입니다. 그럼 여기선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found 대신에 research, 찾아다녔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다녔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집에 반려동물이 있는데 집에 왔더니 반려동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있지라고 찾아다니는 거. 분명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거지라고 찾아다니는 것도 그것은 뭐 found와는 다르게 영어로는 research. research랑 다르죠. search인데 이 search와 found가 굳이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되는 건 맞지만 여기서 found는 그런 search의 표현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좀 피력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성경 내내 하나님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 이런 표현을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많으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서 잃어버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잃어버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결국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found는 물론 단어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다르지만 search라는 단어가 좀 더 적절하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고 뿐만 아니라 왜 그러면 found라는 단어를 굳이 썼느냐라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 아예 망각하고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완전히 돌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고개를 돌리도록 회개하도록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강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녀라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저는 나누고 싶어요. 조금 전에 쓴 표현대로 피력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다시 안길 수 있도록 그래서 잃어버린 자녀가 있어서 생긴 당신의 품 안에 허전한 공간이 채워져서 당신 속에 있는 사랑이 가득 차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오는 found는 search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저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he found him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야곱을 찾으셨다. In a barren, 네, barren 역시 어두운 곳, 감추어진 곳, 은밀한 곳, 뭐 이런 곳이죠. And howling waste. 네, waste는 버려진 땅입니다. 광야, 진짜 말 그대로 광야인데 앞에 나온 desert는 자연적으로 광야가 된 것이고 waste는 실제적으로 원래 waste라는 단어를 딱 치면 쓰레기 나오죠. 폐기물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howling waste입니다. 여기서 waste는 버려진 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살다가 문란해지고 또는 타락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한 후의 땅처럼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저 땅은 버려진 땅이라고 회자되고 수천 년 동안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버려진 땅, 이게 waste인데 howling waste입니다. 그 버려진 땅에 무슨 울부짖음이나 고함이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곳이 예를 든다면입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보지 않아서 예전에 있던 그 영화와 부귀가 있던 그러나 하룻밤에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우리가 지금 그 버려진 땅을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합시다. 그거 앞에 갔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그 땅을 왜 찾아갈까요? 수천 년 전에 그 마지막 멸망의 날에 부르짖었던 수없이 많은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심지어 타락하고 온갖 음욕과 죽임과 미움과 다툼뿐이었던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하울링, 지난주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르짖음이 맞나? 어쨌든 그 하울링의 소리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그 땅 앞에 갔을 때, 그 빈 땅 버려진 땅에 갔을 때 그 소리가 우린 들리지 않나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을 다시 돌이켜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지순례 가는 거 아닌가요? 또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왜 읽고 있나요?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옛날에 일어난 사건들인데 우리는 왜 그걸 지금 읽고 있죠?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성과 자각과 감정으로 그것을 고스란히 다시 함께 느끼면서 지금 나를 다시 고추 세우고 또 흔들어진 나를 다시 단단하게 굳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howling waste 이기도 하겠죠. 네. 더 많은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그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어집니다. He shielded. shield라는 것은 보호막이죠. 뭐 우리 SF 영화 같은데 보면 우주선 항성과 별과 별 사이에 많은 서로 전쟁을 할 때 그 별을 쉴드로 방어막을 치죠. 그게 쉴드기는 하죠. 또는 옛날 중세기 때 병사들이 싸울 때 앞에 드는 그 방패, 그게 shield이죠. 네, 그리고 요새 한국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경비 업체들을 할 때 그 경비 업체들의 이름이나 네, 그런 기관명을 쓸 때 shield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He shielded him. 하나님께서 야곱 우리를 보호, 네, 막아주시고 and 그리고 cared for 보살피는 거죠. him 야곱을 우리를 보살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search해서 found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결국은 찾아내시고 그래서 당신의 보호 안에 잘 놓아두시면서 또는 보호와 경계 안에 계속 관찰하시면서 그를 보호해 주고 케어, 살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He guarded him. shield는 단순히 그냥 보호하는 거고요. guard는 어떤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죠. 네, guard입니다. 네, bodyguard 어떤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게 bodyguard죠. 네, 그래서 나의 육신, 나의 존재를 다른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게 guard입니다. As the apple of his eye. 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네. apple of eye가 눈동자죠. 눈동자처럼입니다. 그럼 여기서 눈동자처럼이라는 것은 그의 상황, 그가 잘 그 shield 안에서 보호받고 성장하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눈도 깜빡이지 않고 본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고 많은 적들이 그를 공격하는 그 무수한 많은 상황들이 그를 공격하는지 아닌지도 눈도 깜빡 않고 보기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고 동시에 혹 눈을 깜빡한다면 깜빡하자마자 바로 깜빡하는 순간이 0.1초도 안 되겠죠. 네. 혹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잠깐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0.1초도 안 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search해서 find 하는 분이라는 것. 그게 이 apple of eye에 다 포함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NIV에서 충분히 나누었으니 그 뒤에는 조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자, CEB입니다. God found Israel. 네, 여기선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에 나오네요. 왜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에 나옵니까? 야곱을 광야에서 만나 씨름한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이름을 지어주시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이 시작이 됩니다. 네, 아시죠? 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야곱이 나왔고 영어 성경 특히 CEB에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붙여준 이후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 속에는 많은 민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았습니다. 무엇 하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이고 방패이며 그들의 산성이고 능력이고 힘이고 바위라는 사실. 절대 변함없는 진리. 그것은 그들에게 공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 즉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따라서 어느 민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바로 이 진리를 알고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에 따라 살아가는 이는 누구나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짚고 가야 하겠습니다. Okay. In a wild land, in a howling desert wasteland. 여기선 howling desert wasteland를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땅은 이런 땅입니다. 이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를 자처했고 조금 지나자마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우리는 아예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눈 깜빡하는 사이 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우리를 찾아다니셨고 결국은 찾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이어집니다. He protected him, cared for him, watched over him. Watch it over죠. 그의 너머에서 그의 위에서 그의 전부를 그의 안과 밖과 그의 지금과 과거와 미래와 그의 존재가 있기 전부터 존재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품에서 살 그 또는 그렇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watch it over 보고 계신다입니다. With his very own eye, apple of eye를 여기서는 very own eye, very는 아주 많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딱 그것 바로 그입니다. 뭐 바로 그냥 own eye 하나님의 자신의 그 눈동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 그 안에서 꼼짝 못하리는 만큼 하나님은 집중해서 누구를 protect 하고 care for 하고 watch it over 한다고요? 나를, 여러분을, 우리 한 명 한 명을,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우리 모두는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A and P 보겠습니다. He found him in a desert land, in the howling wasteland of a wilderness. 네, 참 이런 곳입니다. 앞서 NIV와 CEB가 나왔으니 지금 나오는 단어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황량합니다. 거칩니다. 생명이 유지되기 힘듭니다. 고통입니다. 괴롭습니다.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네, He kept circling him. 계속해서 그 주위를 뱅뱅뱅 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돌고 있었을까요? 뱅뱅뱅 돌고 있다라는 것과 찾는다는 건 조금 의미가 다른데 그럼 여기서 뱅뱅뱅 돌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로 곧 머지않아 잊어버리는 그 주의를 뱅뱅뱅 돌리면서 계속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귓속말로 들려주고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나 많은 예언자들이나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아래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kept circling us, 우리 주위를 뱅뱅뱅 돌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죠. 열어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시고 하나님과 제발 눈을 마주쳐 보십시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He took care of him. 그는 그를 보살피셨고 He protected him. 보호해 주셨고 뭐처럼 as the apple of his eye.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NLT 보겠습니다. He found them. 역시 여기서 them, 우리 모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언급하는군요. He found them. 결국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결국은 그 나라를 되찾으셨습니다. 어디서? In a desert land. In an empty, howling wasteland. 텅 빈. 그러나 계속 울부짖고 있는 버려진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search하셨고 결국은 found 하셨습니다. He surrounded them. 그는 surround가 아까 바로 앞에 나온 circling과 같은 개념이죠. 네, 그런데 완전히 360도 상하 좌우로 위아래로 다 그를 surround 한 겁니다. And watched over them. He guarded them as he would guard his own eyes. 그분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듯이 우리를 지키셨다입니다. 이거는 아까 눈동자 또 깜빡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과는 좀 반대되는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의미가 다르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당신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타나 있는 당신의 사랑의 발현,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우리 한 영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공격을 당하는 그 공격에도 하나님은 0.1초도 안 되는 깜빡거림으로 보호해 줄 만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떤 공격을 받는데 그게 눈 깜빡하는 사이에 그 공격을 이겨낸다. 이것은 처음 믿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격해서, 즉 하나님이 공격당할 만한 일은 없죠. 네,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적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해방하려는 그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공격할 때 눈 깜짝할 새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오늘은 좀 정리를 해보는 것을 오늘 처음 시작했던 한글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막아주심이 여러분 삶에서 지금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고백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는지. 잠깐 어저께 제가 자원봉사를 하는 곳에서 늘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북한에서 탈북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길에 그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분은 탈북을 하셨어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집에 있는 세간살이 다 팔다 없어서 김일성, 김정은 액자에 있는 그 유리를 팔아서 먹을 것을 구했다가 그 당원 간부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당원 간부가 밤 9시에 자기를 데리고 가려고 문을 두드리는 상황에서 집을 도망 나와 결국은 중국으로 해서 탈북을 한 목사님입니다. 그만큼 먹을 게 없었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그 외로움과 그 절망감,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도와주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탈북자에 대한 편견과 절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잘 느낄 수 있는 그 이질감과 그들의 불편함과 뭐 이런 여러 것을 결국은 캐나다로 가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또 불법으로 넘어가서 또 미국에서 살면서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얘기하면서 말미에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교인들을 만나면서 그러한 일을 얘기하면 그분들 중에 일부는 참 고생 많으셨겠네요. 근데 우리도 또 우리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생도 고생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고생을 하며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 고생을 이제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목사님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힘있게 긍정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라는 얘기인 건 자기도 너무나 잘 안돼요. 그러기엔 자기가 겪은 그 삶의 고통들이 너무나 크답니다. 그런 격려와 용기의 말로 결코 그것을 가름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절망의 깊이가 외로움의 그 나날들이 너무나 크고 깊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한다는 그 사람조차도 그 당사자만큼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국에서 만난 한 선교사입니다. 그 한 선교사가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맞아서 너무나 잘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까지 와서 그 선교사의 집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을 동안 그 선교사가 꽤 부유한 가정 형편을 가졌거나 큰 교회에서 많은 지원금을 받아서 이 많은 탈북자들을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거나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한국 와서 그 사역자, 그 선교사님 집에 갔더니 조그마한 중형 교회 한 구석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네 자녀가 함께 살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 속에는 탈북자만 보면 미워하는 감정이 들 정도로 너무나 힘든 삶이 있었답니다. 그것을 보고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선교사가 감내하고 있는 그 사랑의 무게와 깊이와 그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이 겪어야 되는 그 수없이 많은 나날들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그 수없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그 어려움과 배고픔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 보살펴 주셨고 언제 함께해 주셨고 언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를 협박하고 밤 9시에 그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그 당원 간부로부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를 보호해 줬다면 그의 길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잠시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가 경험했던 그 고통의 그 무게와 그 양과 그 질과 그가 손에 꼭 붙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 둘 사이의 간절함, 그것이 제가 느껴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외롭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 앞에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따르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수천 명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그래서 결국은 먹여주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신약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이 감당한 것보다 더 큰 고통과 괴로움과 배고픔과 잠 못 잠과 학대와 멸시와 조롱, 심지어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비로소 그 목사님과 나는 비로소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의미의 또 다른 한 면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를 왜 이대로 버려두시나요? 라고 짜증 섞인 어조로 불만의 어조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무색할 만큼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다 고통당하시고 짊어지셨구나. 그리고 십자가로 그거를 다 사해 주셨구나. 이제 그 고통을 당하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고 이 상황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이미 끝난 사실임을 우리가 선포할 때 이미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그 담대함으로 그 우리의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울부짖고 있었구나. 이 메마른 땅에서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나는 지하철에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고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내신 곳이 바로 그 십자가 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의 형제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제, 아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줍니다. 하나님께 내어주는 겁니다. 저들을 위해서이지만 악에게 내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을 확증하셨고 저들을 위해서 날 통해 확증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십자가 위에 저들을 위해 달려가는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살펴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고 이기셨습니다. 그 상황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앞에 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우리이며 하나님이 눈도 깜빡하지 않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연연해할 필요도 없고 떨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들과 우리 사이에는 깎아지른 절벽, 마치 죽은 나사로와 그 죽은 부자 사이에 있는 그 깊은 절벽처럼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깊은 절벽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땅과 하나님이 부재인 땅 그 사이의 절벽처럼 여러분 이제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울부짖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 뿐만 아니라 당당하고 오히려 기꺼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위로 우리는 함께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확증을 이제 우리가 온 땅에 보여주십시다. 그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해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소명의 완성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십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